자,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끝내고 그 막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 그 창세기 11장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와 상당히 많은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이 만들어낼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바르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십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항상 스테디하게 우리들에게 일리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항상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진리였고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맞았지만 오늘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런 본질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조금 바뀌어도 그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흐름은 지속되어지고 있고 정확하게 꿰뚫어서 정의해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실 미래의 계획들을 꿈을 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을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2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 시대에 끌려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시대를 분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아주 인간이 만드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너무너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19세기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전까지 100년 걸렸던 것들이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10년, 5년으로 줄어들면서 발달합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창시자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머리에다 칩을 박을 수 있다. 그걸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왜 FDA에서 승인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FDA에서 그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우리 이렇게 AI가 나오고 복제 인간들이 나오려고 그러고 줄기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수명을 늘리고 장기를 연장시켜 나가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가 생겨져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AI가 빅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사람들을 갖다가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AI에 이제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 느끼게 함으로 사람화 되어져 가고 또 이 AI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문명은 이런 과학적인 문화는 우리들에게 편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주셔서 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highly developed human technology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기계 문명이 사람을 대체해가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만드는 칩을 몸에 밟으면서 인간과 기계가 점점 어떻게 되죠? 멀징 돼가는 거예요. 통합이 돼가는 겁니다. 융합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점점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녀들의 시대 속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위기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자 뭐가 됐다 그랬죠?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두 가지의 듀얼리스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눈에 보이는 바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면서 110.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일본에 가장 장수하신 분이 있는데 115세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한 1, 2년 전인데 지금은 생존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90세, 8세 넘으신 분들은 올해 생일을 맞으면 그 다음에 생일을 맞이하기까지는 50대 50이랍니다. 반반이래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거죠. 한 해까지 살아갈 수 있을 확률이 50%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고령자 115세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장수, 영원히 살 수 있을 자, 이거를 개발하고 발명해 나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100년 이상을 살고 200년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전 세계를 다 통틀어도 아직 없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휴먼 어떤 테크놀로지가 인간이 만든 그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 거기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심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권 하는데 왜 인권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인권이에요. 근데 기독교 윤리학에서 인권은 어떻게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권이라는 것들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기계와 사람이 합쳐지면서 점점점 사람에 대한 정의들이 흐려져 갑니다. 사람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그 개념들이 점점점 흩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개념들이 과학을 통해서 기계와 사람이 합쳐져서 묘한 개념들로 바뀌어갈 우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려들은 인간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무너져 가면서 성경적인 개념들이 무너져 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인간의 존엄성, 어떤 휴먼 디그니티에 대한 존엄성들이 무너져 갑니다. 어느 순간 되면 기계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되겠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AI 기계로 대처된다는데 그 기계로 대처돼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정의되어진다면 거기에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과학과 이 휴먼 테크놀로지가 점점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 과학의 근본적인 동기고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하며 세상을 보며 세상에 무조건 편리를 쫓아가며 과학이나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기계 문명이 만든 편리만 쫓아가지 말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바벨탑은 누가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누가 바벨탑을 시작했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죠?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종이 있을 수 있어요.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 우리같이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검은 사람, 이 피부와 색깔과 인종과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홍수 이후에 그 오랜 고대 시대 때 그 시절에 있었다는 거죠. 첫째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러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스의 자손들이에요. 구스는 누구죠? 노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손들이었어요.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부터 11절에서 32절까지 셈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The sons of Sam. 이 사람들을 갖다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아브라함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을 통해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됨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과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디벨롭 되어지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걸어 다니던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천 마일을 수천 마일을 아무 힘들이지 않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주신 축복을 갖다 이 문명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사용해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공교롭고 아쉽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용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용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컴퓨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벨탑을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문명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스의 자손들입니다. 이 구스의 자손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역사의 영웅들이죠.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누가 바벨탑을 시작했죠? 바로 저 구스의 자손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시날 땅에서.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힘들어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힘든 가운데도 나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갖고 나오고,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어려웠어도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올 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작은 DNA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렉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면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무시하는 자들이 이 바벨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 바벨탑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 바벨탑이 시작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언어의 겁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석구석에 그 위치명이, 저 도시명이 히브리어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음을 통해 형성되어지고, 자음, 모음은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모음을 추가하게 된다. 원시적인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자음만 있는, 컨서넌트만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한 단어는 차이니스를 얘기하든 히브리어를 얘기하든 영어를 얘기하든 한국어를 얘기하든 이런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모든 다른 언어를 얘기하지만 한 가지 언어를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 언어는 항상 뭘 만들어내냐면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 언어로 귀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언어를 갖다 쓰는데 그 언어가 불순종의 언어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언어로 불순종의 문화를 만들고 불순종의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불순종의 사회 속에서, 불순종의 여건 속에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대표적으로 불순종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시작되냐면 시날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날 땅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죠?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서 만나니까 시날 평지에서 세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 시날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땅,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것까지는 완전히 totally opposite 되는 방향입니다. 에덴 동산은 반대 서쪽에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갔죠? 동으로 옮겨갑니다. 동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성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쪽이란 개념은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대표적인 상징 언어가 뭐냐면 동쪽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딘이 나오는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굉장히 불순종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성경적인 것들로
표출시켜서 나타낸 겁니다. 이 동쪽으로 가서 거창한 게 아니라 신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신할입니다. 지금에 보면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뭘 잘못한 게 없으면 아버지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를 피하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눈길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버지를 만나서 떠들고 얘기하고 놀고 싶어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더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예수의 영이 거하면 진리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죠.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죠.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죠. 위로와 감사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점점 멀어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신할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은 첫 번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고 예수 믿는 기쁨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감사를 일으키며 그런 대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을 만났어도 그들로부터 예수 얘기, 말씀 얘기, 교회 얘기, 예배하는 거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 멀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교회와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고 평상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죄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할 땅이 좋았어요. 점점점 멀리 가서 동쪽 끝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곳에서 살만한 땅이 뭐냐면 신할 땅이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비옥한 흙들이 많았습니다. 이 비옥한 흙들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뭘 시작하냐면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아주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하는 엄청난 휴먼 인벤션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살고 동굴 안에 살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이 돌을 움직여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움막을 짓고 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을 움직여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사과 가수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으려고 돌들을 갖고 지었어요. 거기에 돌들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돌을 가져오면 막 이만한 돌들을 가져오는데 이만한 돌이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그걸 들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진흙을 문무려가지고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짓고 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바깥으로부터 열도 완전 차단이 되어지고 또 그 추위도 완전히 차단되어져서 밑에 불을 떼면은 그 불 온기가 밤새도록 가면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을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된 거죠.
그 도로 움직여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집을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이 아마 지금 돌을 대신하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굴이나 돌을 갖고 쌓아가지고 하거나 나무 위에서나 이렇게 잤는데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컴퓨터 같이, AI 같이 인간을 복제해 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인간의 휴먼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벽돌을 발견합니다. 흙을 만들어서 흙을 조제해가지고 적당한 건절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흙을 만질 수 있다는 건 그 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데 이제는 뭘도 말죠? 그릇도 만듭니다. 이것들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담아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집도 짓기 시작하는데 역청을 발견합니다. 역청을 발견해서 중간중간에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집을 발견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문명을 주셨고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주셨고 결과물을 주셨는데 이 귀하고 복된 것을 갖고 자기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하고 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복제인간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장수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휴먼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고 편리는 줄 수 있어도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근본적인 성경의 얘기, 말씀들의 가르침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문명, 하나님께서 주신 과학, 하나님께서 주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걸로 감사하면서 본인들의 유익과 편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맞먹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편리와 능력을 제공받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탑을 쌓는 게 왜 잘못됐느냐? 탑은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근데 이 탑을 쌓는 동기입니다.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탑을 쌓고 벽돌을 이용하고 또 역청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타워를 쌓아 올라가는데 그 이론대로 하게 되면 저 하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론대로 딱딱 되나요? 그렇게 이론대로 되어지는 게 있다면 공산주의는 천국이 돼야 되죠. 근데 공산주의는 천국이 아니라 다들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한 실패한 체제지 않습니까? 이론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고 이론대로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쌓고 이렇게 역청을 갖다 붙이고 벽돌을 찍어 만들고 흙이 많으니까 계속 붙여 올라가면 저 하늘까지 올라가겠지. 이 생각이 그들에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우리는 이론대로 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은 그건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늘까지 갖게 쌓자.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이 하나님처럼 되자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 끝까지 이 교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또 예수님은 끝까지 교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저거 봐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너를 지혜롭게 만들만 하냐. 저걸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유혹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금강산에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아름다운 금강산에 뭐가 도배되어 있냐면 김일성 주체상을 알리는 글로 다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좋아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말 듣고 싶어하고 내가 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게 이 아주 근본적인 건데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들, 이 태도를 갖다가 성경은 누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늘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굴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일어났다 그러고 내 아이디어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랬죠? 누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본다는 건 그건 거짓된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성도인데 한 번도 죄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구원 얻었다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자기 죄의 심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고린도가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늘 어떻게 하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고 올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들,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개구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개구리가 땅에서 이렇게 보면서 새들이 하늘을 나르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한 번은 하늘을 좀 나르고 싶다. 어떻게 나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학을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어느 날 부탁이다. 내가 좀 하늘을 좀 날게 해달라. 내가 어떻게 너를 하늘을 날게 해주냐? 내가 너를 어떻게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겠냐? 난 못한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한쪽은 네가 물고 한쪽은 내가 물면 우리가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내가 한쪽을 물을게. 한쪽을 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딱 물었어요. 그리고 힘을 받아 올라가니까 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황홀해 있는데 밑에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야, 개구라, 너 어떻게 날아가게 됐냐? 너 누가 아이디어를 줬냐? 누가 아이디어를 줬길래 나무를 양쪽에서 물고 올라가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늘 이렇게 입을 딱 물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에 입이 탁 열리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은 이런 재밌는 하나 얘기지만 결국에 그 결과물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갖다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런다고. 그렇게 누룩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그 교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쫓으라 그래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안에는 죄를 안다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누룩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보이지가 않아.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가 않아.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로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하고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면에 흩어짐을 묘하자. 인간은요, 어떤 단체에 소속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소속감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10년, 20년 회사 다니다가 거기서 퇴사하고 나오면 어떤 게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소속감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냈어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소속감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뭉쳐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뭉쳐지면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함께함으로 너무너무 서로를 통해 유익이 될 거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쇼펜하우가 말한 것처럼 상처밖에 안 줍니다. 사람을 쇼펜하우는 고슴도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가까이 하면 가까이 서로 찔리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중국에는 서로에게 hurting each other이에요. encourage each other이 아니라 hurt each other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있으면 하나님께 송속되지 않고 서로 종속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끼리 소속감을 만들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전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 아우거스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세상 어느 곳든지 간데 기쁨이 있고 악을 골짝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한계가 9절에 나오죠. 근데 11장 9절에 나오기 전에 시편 2장 4절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으로 만든 과학과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야, 참 애쓴다. 참 고생 많이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걸 갖고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고 나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냐? 참으로 너희들 한심하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거야. 너희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얇은 능력으로 그 문명의 힘으로 나와 같이 되려고 그러니 비웃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장 9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죠? 11장 9절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계셔. 언제까지? His time. His day.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면 구원의 길이 막히겠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길이 막히고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됐다. 그때가 죄가 장성해가지고 어느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때에 지켜보시고 주님의 때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분산시키고 그들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늘까지 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이론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는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인생의 흥망성쇠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두 번 말하죠. 서로 말하자. Let us do it. 서로 인커리징 합니다. 또 말합니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참 중요한 거죠.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하고 있잖아. 나도 하고 있어. 저기 봐봐. 쟤도 하고 있어. 우리 다 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끼리 다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다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지금 바벨탑을 지었을 때 괜찮아.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자. 아무 문제 없어. 쟤도 할 수 있고 쟤도 한다 그러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결의 원칙을 보면은 민주주의가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얘기하죠. 가데스 바냐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딱 2명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2명이 뭐죠?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자기들 죽이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하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지면 그 사람들이 이겼어야 되잖아요. 종국에 누가 이겼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의 여론으로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 가질 거 어때? 벽돌 싸가지고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쟤도 생각하잖아.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 뭐죠? 로마서 12장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의 성격이 뭐냐면은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야, 잘한다. 너도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없을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들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의 뜻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야, 얘도 봐. 쟤도 봐. 나도 하잖아. 우리 다 같이 하자. 너 이거 잘했어. 더해.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것들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오늘 컴퓨터가 발달되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복제인간도 나오고 줄기세포로 장기들을 갖다 바꿔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장수의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명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 과학의 발전과 이 문명과 문화의 발전들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아까 봤던 거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여기서 뭘 두 번 강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뭐죠? 그가 마이티 워리어가 되고 용감한 사냥꾼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누가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죄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달라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그것이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반고한 게 뭐냐면은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지금의 광야의 삶보다 너무너무 평안한 삶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구원을 시켰고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왔고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붙잡았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환경은 좋을 수 있고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지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견됐어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행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